사무엘하 끄트머리 24장 말씀에 보면은 아주 신비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 임금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 믿고 나갔을 때에는 계속 이겼습니다. 하지만 자기 힘을 믿고 자기 군사 숫자를 믿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을 때는 그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 군대가 강성해졌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인구조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군대에 징용될 수 있는 군인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도 자기 군대 숫자를 더 믿고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하 24장 맨 끄트머리에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견자 갓을 파송하셔서 다윗이 징벌받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옵션을 이제 제시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나서 먹거리가 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전쟁이 일어나서 쫓겨다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 역병이 도는 것,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상당히 깁니다. 석 달이라고 하는 시간도 꽤 긴 편인데 사흘만 눈을 질끈 감고 참아내면 좋겠다. 아주 짧은 시간이니까 사흘 동안의 역병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어 넘어졌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이 세 가지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시는 전형적인 수단입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7년 동안의 기근 못지않게, 석 달 동안의 전쟁 못지않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역사 속에서 전염병이 있었다, 전염병이 휩쓸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유럽 같은 데 중세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멸절당했다, 이제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들었지만 우리 당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곧 끝날이라 그렇게 생각했지만 벌써 1년째 지속되고 있고, 또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이제 확신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쓸쓸한 가운데, 갑갑한 가운데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그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을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오병이어 기적을 새삼스럽게 2020년도에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15절 말씀이 제 눈에 크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아주 짧은 말씀인데 장소하고 시간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곳은 빈들이다. 빈들은 광야를 말합니다. 이 광야는 버림받은 땅이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아주 힘든 곳입니다. 먹거리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빈들 광야입니다. 또 시간은 언제입니까?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서산의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져서 땅거미가 밀려듭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식량을 찾기도 어렵고 이제 그날 꼼짝없이 굶어야 할 딱한 형편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무리들은 집을 멀리 떠나 빈들에 있습니다. 날이 오두고두게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할 때인데
이제 저녁을 먹을 수 없는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빈들에 나른 점으로 가고 있는데 고달픈 인생길에 지쳐 허기진 모습, 바로 이것이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처지가 마치 빈들에서 이게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날이 저물어가지고 갑갑한 그런 형편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처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믿고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에 등장하는 기적이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놀랍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사복음서 전체에 다 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식량이라는 거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먹거리에 대해서, 식량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도 중요하지만 육신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의 양식도 중요하고 또 육의 양식 다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과 육신이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들려줍니까? 첫째로 예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오늘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마음에는 늘 긍휼과 자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는 넘쳐났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셨던 것이죠. 이런 긍휼과 자비의 주님이 날 저문 빈들에서 지치고 허기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이제 날이 저물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들의 허기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가난하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에서 비롯된 이야기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특별히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개할 때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비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앞에는 분봉한 헤롯이 세례자 요한을 무참히 살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임금은 자신의 생일 잔치 때 하나님의 사람 세례자 요한의 목을 뱄습니다. 사치하기 이를 데 없는 헤롯 왕의 궁전에서 먹을 것이 차고도 넘치는 잔치상 앞에서 한 의로운 사람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 뒤에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폭군 중에 폭군이요 탐욕과 복수심으로 일그러진 헤롯 왕과 평강의 왕, 무리를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화려하기 이를 데 없는 헤롯 왕의 궁전과 외롭고 척박한 빈들, 광야가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 왕의 궁전에는 생일 잔치 때문에 먹거리가 산더미처럼 차고도 넘칩니다. 산의 진미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호화스럽습니다. 사치스럽습니다. 그런데 빈들은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쓸쓸하게 그날 굶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날은 오둑오둑 저물어가는 그 쓸쓸한 때에 먹거리 때문에 걱정하는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 궁전과 빈들이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폭군 헤롯과 궁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예수님이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넘쳐나는 헤롯 왕의 잔치상과 먹을 것이 없어서 겨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달랑 남은 날 저문 빈들의 쓸쓸한 풍경이 날카롭게 대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시대는 똑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쪽에는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화려한 식탁이 있습니다. 산의 진미로 넘쳐나는 식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식탁은 증오와 탐욕과 복수심으로 얼룩진 식탁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주님이 예비하신 조촐하고 소박한 식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농부들이 일용할 양식이 보리빵 5개, 요 가운데 손가락 크기만한 이 정어리, 그 물고기 2개, 한 사람이 겨우 한 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러나 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은 주님이 사랑으로 예비해 주신 식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면서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항공업, 선박업, 타격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탁이 풍성하지 못합니까?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만 달랑 올라가 있습니까? 빈들의 날이 저물어 가는데 여러분 식탁이 너무나 보잘것 없습니까? 하지만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궁휼의 주님께서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5,000명이 먹고도 12광조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이 생일 잔치 때 산더미처럼 음식을 쌓아놓고서도 의로운 사람 세례자 요한을 죽였던 그런 잔치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빈들에 날이 저물고 먹거리가 다 떨어져서 겨우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만 남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예비하신 식탁은 주님의 궁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담긴 식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더 사모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빈들에서 땅거미가 밀려오게 되니까 제자들이 무리를 걱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제자들 마음에까지 전염이 됐던 것이죠. 15절 말씀 보니까 선생님, 여기는 빈들이고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 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을까요? 저들 굶주리면 안 되는데요. 제자들이 이 무리의 저녁 식사를 걱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우리 16절을 보면 무리들이 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제자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헤쳐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대신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리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수중에는 겨우 보리빵 5개와 2마리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그것들을 주님께로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제자들은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평을 말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 우리 이 모습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소득이 충분치 못하고 빈손, 빈 털터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다면,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작은 것을 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가 점점 자라나서 큰 나무가 돼서 식물인지제에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도 은신처를 제공하는 세계수로 자라나는 비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지극히 적은 것으로부터, 미미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것은 점점 왕성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팽창하고 확산하는 특징을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여행을 하다가 구두를 잃어버리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발목이 없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부터는 다 낡은 신발이라도 신을 수 있는 발목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자.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것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할지라도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기초 위에 그것을 더욱더 풍성케 해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작은 것도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손에 사로잡히게 되면 주님은 신비하게도 그것을 확대시키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0년도가 시작될 때에는 우리가 많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정말 2020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사업도 잘 되고 직장 생활도 더 일취월장 발전하고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out of control, 우리 힘으로 통제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척척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면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것이 더 많은 법이고, 우리 뜻대로 잘 풀려지는 것보다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답답하고 괴롭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우리 손실이 많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손에 있는 작은 것,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감사한다면 주님 그것을 통하여 더욱 새해에는 풍성케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선물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착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절대로 풍성하지가 않습니다. 남이 볼 때는 가진 것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늘 결핍에 시달리고 늘 쪼들린다고 말하고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워가지고 정말 점심을 굶을 때도 있고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 책도 참 귀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아껴가지고 책을 사서 보고, 그래서 책을 이게 참 귀한 돈으로 산 책은 내가 꼭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서 밤새도록 읽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좋은 책이 있다 그러면 마음대로 다 살 수가 있는데 산더미처럼 책을 쌓아두고는 옛날과 같은 그런 치열한 마음으로 책을 읽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내일 읽어야지, 모레 읽어야지, 그냥 사다가 쌓아두기만 하고 읽지 못하는 책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넘쳐난다고 해서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아질수록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도 많아지고 불평도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소득이 적고 빈들에 나는 저물고 쓸쓸한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놀랍고도 신비하게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는 기근이 들어서 겨우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지만 엘리야 선지자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다 갖다 드렸을 때 놀랍고도 신비한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적은 것을 수중에 가졌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신비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우리 한 해의 끝자락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그 작은 것이 변해서 큰 것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극히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겨우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더니 이것이 끝없이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풍성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성을 제외하고 어른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이죠. 오늘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빈들에 날은 저물었는데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겨우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끝없이 늘려주시고 풍성케 해주심을 믿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에 배우는 사람이고 참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을 절제할 줄, 정말로 부유한 사람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나는 다 아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끝없이 겸손히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천군 만마를 이긴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를 절제하지 못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죠. 자기를 잘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부유한 사람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궁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만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실로 부유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나라에서 이제 백신이 이렇게 접종이 시작이 되어서 신문에 이렇게 인터넷 신문에 동영상을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 백신이 이렇게 도착했다고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 그 병원에 있는 직원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 동영상에 이렇게 떠돌아다닌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다 뭘 얘기합니까? 희망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선진국에서 이렇게 백신 접종을 하면서 이제 좋은 효과를 본다고 한 사실, 이제 조만간에 새해에 백신이 반드시 정복이 되고 우리 일상생활이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전염병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내심을 배우게 하셨고 소망을 배우게 하셨고 기다림의 미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한 해 끝자락에 서서 오늘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더 큰 포부를 간직하고 큰 계획을 품고 비전을 품고 2021년도를 뜨거운 가슴으로 맞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